오늘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6장 1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일단 자, 6장 보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계속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막 집을 팔고 뭐 밭을 팔고 막 이래서 갔다가 사도들 발 앞에 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도들이 공개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6장 1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6장 1절. 그때 제자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 본토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 쪽이죠. 히브리가 아니라 헬라파의 유대인들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인데 두 파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 빠진다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 오버룩해가지고 이렇게 타동사인데 못 보고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예루살렘의 총 인원이 그때 문헌을 보면 8만 명이라고 합니다. 8만 명인데 사도 베드로가 가서 전할 때 3천 명이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 8만 명에서 절반 50% 4만 명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만 명이 믿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요즘 같은 메가처치가 하나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메가처치가.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돈을 갖다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구제를 하는데 사람이 4만 명 모여보세요,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건 당연하고 누가 헬라파 사람인지 누가 히브리파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4만 명이면 여러분들 대형교회 한번 가보셨어요? 그래서 목사 딱 서갖고 있으면 사람을 쑥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목사 서 있기만 하면 돼. 알아서 나가, 알아서 쫙 다 나간다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헬라파의 과부들은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도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12사도가 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조직이 없는 거죠. 조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를 받고 우리는 왜 빠지냐? 왜 우리 구제 안 해주느냐? 이것을 원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2사도가 딱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공개라고 하는 게 이제 재정출납이에요. 재정출납. 이거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7 집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정을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싹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이 재정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오직 기도와 우리는 말씀에 전무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무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을 택해서 이제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게 계속 1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이루어져.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재정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돼. 이것이 정석이. 요즘은 어떻게 돼? 요즘은 많은 집사들을 세우고 맡기는데 나중에 보면은 담임 목사가 다 관여를 하는 거야. 싹관해서 자기가 좌지우지 다 하는 거야. 어제도 보니까 어디 대형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가 해가지고 그 집사들이 고발을 했더만 뭐 횡령을 해가지고 20억을 갖다 빼돌려서 썼다는 어쨌다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8절 보면은 6장 8절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변론이 9절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으로 변론할세 이러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스테판이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 9절에 나오는 쭉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스테판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변론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변론이 일어난다는 거는 받아들이면 아멘이 나오는 건데 아멘이 안 나오고 변론이 나온다는 건 스테반의 이 말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0절 봅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이제 거짓말 이제 하는 거예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12절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충동시켜서 잡아서 공회에 이르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래서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변론이 일어났는데 어떤 변론이냐?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거룩한 것, 그 율법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까 거룩한 곳이라고 했죠. 12절에 거룩한 곳이 어디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사렛 예수가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헌다. 그리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이래서 변론이 일어났고 이래서 이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6장 15절 봅니다.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15절. 자, 그 다음에 7장 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그때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피고죠. 가해자가 되는 거죠. 가해자는 이제 거기 공회에 쓰면 자기가 변명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2절부터 스데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이거면 다 읽다 보면 시간이 워낙 이 7장이 깁니다. 7장이 워낙 긴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기 전에 그 하란에 있을 때부터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쭉 지금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7장 54절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려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라.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무엇을 얘기했고 이들은 왜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7장 봐서는 모르는데 7장 봐서는 모르고 지금 뭐 때문에 세웠어요? 스데반을 지금 죄인으로 법정에 세운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성전과 성전. 성전을 이 사람들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는데 6장 13절.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율법.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걸 뭐랬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율법을 내가 바꿔버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스테판이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했고, 그래서 이들이 세운 거예요. 변론이 일어났었고. 자, 그럼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이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뭐, 워낙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바꾸시죠. 안식일 때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꿨어요. 예수님이 바꾸셨고, 성전, 예루살렘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가장 분노해서 스데반을 결국 죽인 거예요. 그 성전이라는 게 뭐냐?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7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를 모르면 이들이 왜 스데반을 죽였나? 이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전의 역사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지금 뭐 다윗이 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알면 안 되고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2장 11절이에요. 성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전이 신명기 12장 11절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어떤 특별한 한 곳을 딱 선택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어떤 한 곳, 딱 한 지정된 장소를 택하여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2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미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훈련 다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 들어가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38년 거의 다 마치고 세례신학과 건너서 진행하는 거예요. 행구 진행할 때쯤 돼서 그때쯤 돼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11장에서 이미 그 땅 가면 그 땅은 나일강처럼 물이 풍부해가지고 농사짓는 땅이 아니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너희가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땅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입성이 가까운 때예요. 가까운 때에 11장을 말씀하시면서 12장에 붙여서 그때 그 가나안 땅 가면 어디 한 곳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겠다.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장 첫 번째가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죠. 그렇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거든. 기도할 때 순서가 예수님은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지금. 예? 두 번째, 세 번째라고요. 첫 번째는 뭐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에서 나온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가 가나안 땅 가면 어느 한 곳을 내가 정할 거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모든 번제를 가지고 가고 소제를 다 드려라 이거예요. 성전의 역사를 신명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는 성막이죠. 태버나클. 그러니까 이동하는 텐트예요, 텐트. 접었다 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거니까, 믿음의 훈련받는 거니까 이걸 접었다 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더 이상 이들이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땅을 다 분배해서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한 곳을 지정할 거다. 거기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 성전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테반의 여기 7장 설교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그 텐트는 다 사라져버리고 언약궤만 남죠. 언약궤만. 가장 핵심이 언약궤니까. 언약궤인데 이게 이 상태로 방치가 돼요. 그죠? 사무엘 때도 그렇고 사사기 때도 그렇고 왕정기 때도 그래요. 사울왕은 자기의 권력에 이 사람은 뭐 모든 걸 다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인물, 이 인물 자체,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백향목 7장 2절,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 언약궤를 갖다 놓고 언약궤를 못 보게 하니까, 언약궤는 그 대제사장만 봐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못 보게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란 말이야. 가려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는 차라리 텐트라도 접었다 폈다 하고 뭐 모양새라도 있어. 예? 그죠? 모양새라도 있는데 이거는 사사기 400년, 이거 왕정기 400년, 이거 쭉 오면서 보는데 그냥 쫙하게 그냥 언약궤 하나가 그냥 놓고 사람들이 못 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 못 본단 말이야. 지성소 우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영. 그 이제 못 보게 휘장을 가려놨는데 다윗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여기 왜 그가 마음이 아프고 늘 걸립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부담이. 왜?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저렇게 방치되어 있을 수 있냐,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런 대목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보면은 이 사울 같은 인간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이런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이번에도 이 말씀 7장 1절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하면서 눈물이 흘러, 진짜. 이런 다윗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전화 여러분들이. 전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뭐 주의 종들도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더 드물어요, 여러분. 다 자기 위주. 이 죄는요, 죄성은 근본 위주가 자기 위주라고. 자기 위주. 그러니까는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축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저렇게 진짜 철학이 있으니까 왕이 마음에 있는 바, 왕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거 행하셔서 그래. 행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해놨어요? 광야가 끝났어. 광야가 끝났죠. 끝났고 사사기가 400년이야. 500년이란 말도 있고 400년이란 말도 있는데, 자, 사무엘 선지자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언약궤가 방치하고 몰라요? 안다고. 그죠? 그래서 사무엘 때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놔뒀어요? 왜 방치했습니까, 여러분? 자, 왕정기 들어서 초대왕이 사울왕이야. 사울은 인물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이니까 그 냅둬버리고, 다윗왕 때 와가지고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거론을 하는데, 왜 지금 이걸 방치해뒀어요? 언약궤를 초라하게, 휘장 가운데 해가지고. 왜 방치해놨습니까? 하나님 약속만 하셨죠. 내가 한 것을 지정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사무엘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신명기에서 말한 거 이제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어디야 거기다가 지어, 이런 말 안 했죠. 그렇죠? 안 했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또 하셔야 돼. 누구를 불러서 어디 한번 지어라고 말씀하셔야 돼. 근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한 곳을 택하고 그곳에 나의 명한 것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잖아. 2차의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2차의 말씀이 두 번째. 그러니까는 그냥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유하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윗왕이 이렇게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걸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니까는 나단 선지자가 그러면 왕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실천하라고 액션 취하시라고 하는 거야. 그날 밤에 바로 나단이 이 말을 하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로되 7장 5절 6절 7절 하나님이 원론을 얘기해서 원론을 얘기하시는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못한다 이거입니다. 딱 잘라 말해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분이 뭐 인간이 지은 집 지어놓고 여기 들어가 살라고 하는 거기 들어가 사실 뿐이냔 말이야. 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원론으로 딱 잘려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집에 거하지 않냐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다 이러죠. 장막과 회막.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장막과 회막. 그 성막 텐트, 이동식 텐트. 거기에만 내가 거하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언제 말했느냐. 내가 언제 책망했니? 내 집 안 지었다고, 백향목으로 내 집 안 지었다고 내가 언제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하나님께 원론을 말씀하세요. 원론을 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역대상 2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7절에 보면은 다윗 솔로몬을 불러요. 내 아들아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에게 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기 전까지 계속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재료를 줍니다. 역대하 2장 1절 보면 아까 역대상이죠. 역대하 2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궁궐을 지을 것을 또 결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궁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거하는 궁. 원래 보통 우리 조선조 같으면 그렇게 거하잖아요. 뭐 경복궁 안에 대대로 이렇게 거하잖아. 그런데 솔로몬은 무슨 아버지의 궁이 싫은 거야. 자기 궁을 따로 지을 거를 결심을 했다 이거야 지금. 이래서 2장 2절 보면 솔로몬이 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 단군이라고 해 짐꾼에게 짐꾼 7만과 산에 올라가 작벌할 자라고 하는 건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돌을 떠내는 석공을 얘기하는 게 8만과 그러면 7만, 8만, 15만 명이죠. 15만 명.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이 동원돼요. 역대하 2장에 보면은 총 인원이 15만 3,600명이 동원되고, 그 다음 2장 3절 보면 사자를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요.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요. 내 아버지가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나에게도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백향목을 레바논의 백향목이 백향목으로 짓죠. 이 백향목은 위엄, 힘, 영원함을 상징하고, 이 백향목을 찾아보니까 내구성이 강하고 견고하고 은은한 향이 난대요. 은은한 향이 나고 이 백향목이 자라는 게 40m까지 쭉 올라간대요. 올라가고 수명은 2,000년에서 3,000년으로서 수목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수령이 가장 길다는 거예요. 이게 4,000 나무인데 이 수명이 기본 2,000년에서 3,000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BC 967년경 이 여호와의 전을 시작하여 7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7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역대하 6장에서 쭉 나와요. 12절부터 쭉 나와요. 이걸 읽어보면은
진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면 마음이 찡해. 거기서 뭐냐? 우리가 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거든. 그 조건이부터 우리가 돌아오거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우리가 어떤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주님은 이것을 보시옵시고 이것을 은총을 베풀어달라고 공허기도 그런 기도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솔로몬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 성전을 다 7년 동안 완공해놓고 나서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주를 얘기하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어떻게 주님이 여기 돌아 사실 수 있느냐. 하늘과 하늘들도 안 되는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이 봉헌기도 이게 마지막 절일 거예요. 이게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그 봉헌기도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7절째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이 빌기를 다음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 지은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터를 봐야 돼요. 성전터. 집은 집터에 짓죠. 집을 집터에 짓죠. 그죠? 집은 집터에 짓는 거지. 누가 집을 마음을 공동묘지에서 짓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정신 돌지 않고 나서. 그죠? 집은 집터에 짓고 성전은 성전터에 짓는 거지. 그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12장 11절에 내가 어떤 한 곳을 지정한다 했죠. 그곳이 성전터란 말이야. 그곳이. 응? 그렇죠? 아까 백향목이고 사람을 15만 3,600명을 준비했고 모든 재료를 다윗이 죽기 전에 다 준비해놨고 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어디냐 그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창세기에 보면 데리고 올라가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모리아산이 어디다? 다윗이 마지막 사무엘하 보면은 인구를 계수하는 범죄를 줘요. 다윗이 큰 범죄를 두 개 짓는 게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 나죠. 밧세바 사건이 나고 두 번째는 인구를 계수하는데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이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왕이시여 이 일을 왜 하십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 숫자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데 사단이 동해서 막 인구를 계수한다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수를 계수할 수 있어요. 민수기에서도 보고 요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다윗이 한다는 건 뭡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걔는 저렇게 쫙한 데 있다고 울던 다윗이 하나님 자리에 딱 가서 올라가 앉는 거. 성경은 이렇게 폭로를 한다고요.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니까 다윗이 그 용서해 주실 제사를 지내라죠. 번제와 한목제를 지내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 아나울라에로부터 그 샀던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 그 타작마당이 어디다?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이삭 받았던 똑같은 장소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터가요.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뭐가 섰다?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딱 쓴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어디 유튜브 보니까는 언약궤가 사라져가 언약궤가 도대체 어딨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박힌데 거기를 파고 들어갔더니 언약궤가 그 밑에서 나오더라고요. 언약궤가 찾았다 이걸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전을 누가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는 그 성전터를 누가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성전터를 뭐로? 십자가로.
십자가가 그것이 성전터니까 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신명에서 내가 어떤 한 곳을 지정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왜? 십자가가 서야 거기가 성전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계속 유야무야 방치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 메시아가 안 오셨잖아.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딱 쓰는 그 십자가 쓰는 그 자리가 성전터인데 메시아가 안 오셨으니까 그냥 언약궤가 계속 방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말을 했더니 다윗에게 허락하시죠. 왜 허락하십니까? 다윗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연락돼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근본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 다윗에게. 그래서 성전터는 지금 누구다? 성전터를, 이 성전을 누가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예수님. 지금 스테판이 이 설교하는 게 이 설교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다시 성전을 짓고 율법을 바꾼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못 보니까 그냥 분노가 탱중해가지고 죽이는데 사울이 바울 사도가 바울 얘기도 사올 때 스테판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기더라고요. 마땅하게. 응? 마땅하게 죽어 없어야 돼 저거.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들은 지금 예수는 이단이거든, 이단. 이들이 이제부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이 생각이 고착돼 버려. 예수님이 왜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둔다 했거든. 내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최고예요. 그 이상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진 이건 2차, 3차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이름이 첫 번째야. 넘버 1이. 넘버 2가 하나님의 나라고. 넘버 3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뭐야? 아니 여호와께 이름을 여기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준다고 그랬는데 뭐 저게 뭐 20번을 다 헐어버린대. 나사렛 이단 개수라고 하는 이단 개수 여기 다 헐어버린다 이거야.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있는 이 율법을 다 싹 다 없애고 새로 바꾼다, 개정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뭐다? 이 하나님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하신다라고 고착된 생각이 지금까지 나와. 지금. 그래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보면은 유태인들 여기다가 태플린 쓰고 통곡의 벽 거기 가서 이러잖아요 지금. 왜 그러는지 아세요? 똑같은 거지. 그러면 근데 이제 왕정기 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배도하고 이래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팔 거를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에 경고를 한번 하죠. 포로 보내기 전에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길과 행위를 뭘로 보여줬어요? 율법을 보여줬죠. 율법 준수하는 게 너희 가는 행위야, 너희 길이야. 이걸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 지금. 그렇게 하면 바벨론 포로 안 보내고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실컷 죄짓고 동물 가져가서 그냥 다 제사 한번 지내면 끝나는 거야. 용서 받았으니까. 율법 그거 지켜서 뭐하냐? 지켜서 뭐하냐 이거야. 어차피 죄사 안 받는 루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사 받는 거 주셨는데 이거 뭐 할 거 뭐 있냐 이거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죗값을 치르게 하죠. 죗값을 치르게 해서 바벨론 침공 때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의 작품이죠. 이 작품이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다 소실되고 없어지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포로 생활 갔다 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이 명해서 하는데 이 규모가 뭐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으로 작죠. 너무 규모가 작고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이 헤롯 때 예수님 당시 때죠. 오셨을 때 헤롯이 유대인의 그 인심을 얻으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기간도 상당히 한 기간이 소요돼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성전을 지은 것이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7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2000년 지난 현재 이스라엘에 저렇게 성전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상태로 있고 이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 성전을 짓게 하고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그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자기가 딱 들어가 앉아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그 성전에 앉아가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잘 보세요.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 자, 아까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형을 받을 정해졌죠. 예? 이 짐승이 거기에 앉아서 자기의 이름, 이 자기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이 이름이 곧 그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사람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 수는 사람에서 660, 이것이 사탄의 이름이라고, 이름. 잘 보세요. 이 마지막에 대형교회 사꾼 새끼들 이거 받아도 용서받는다고 그래.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는 영단번에 제사를 한다고?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가 이 이름을 받는 거야. 666. 성경은 뭐래? 이 666은 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 짐승의 이름이라잖아, 이름. 이래서 영원한 불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그냥 666 표로 알거든, 표가 아니라, 제 성경은 잘 꿰뚫고 봐야 돼. 표가 아니라 뭐라, 이거. 이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잖아, 이름. 계속 13장 17절에. 지금 신약에 뭐라 그래, 신약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 영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아버지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의 피로 영을 살렸다고 그러죠. 영을 살리고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는데,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겠냐고, 666을. 이걸 받으면 언약이 취소가 되면서 영원한 불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전하면 다 나부이다라고 할 거야. 큰 새끼, 이제 배반 새끼들은. 장사 팔아, 예수 팔아 장사나 해쳐 먹어야 되거든. 돈은 돈대로 한번 받아 먹어야 되고, 그 걔네들, 영혼들은 수만 명, 대학교에 수만 명 다니죠. 지옥 가든 불못 가든 관심 없어. 오정현이나 이런 새끼들이, 개새끼들이야, 이거 다. 근데 성도들이 몰라. 큰 교회가 좋은 줄 알아. 당신들 영혼 잡아먹는 건데. 성전이 어디로 와요, 성전이 지금?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쓰고, 분명히 얘가 올라탔는데, 적그리스도가 앉는데, 지금 신약의 복음이 와서는 너희가 성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는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니까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에 뭐라 그래요? 입기운으로 죽여버린다 그래요. 입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패하시라 그러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라 그래? 마태복음 25장 31절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인자가 그 자리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앉아요, 지금. 먼저 앉는데 지금 돌아가는 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려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 이 세대, 지금 이 종말이죠. 종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음에 한번 봐. 이 일 다,
이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24장의 종말론뿐만 아니라 이 종말론을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확대한 게 요한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인나팔 대적 7년 대환란 심판이라고 이 종말론이 7년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기 이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 그 이 세대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세대죠.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죠. 무화과가 연화해지고 잎을 내는 그 이스라엘의 독립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요 세대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 한 세대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걸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걸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1948년에 응이하고 태어난 어린아이들, 얘네들 한 세대가 죽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요. 이 한 세대를 어떻게 보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 가는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온대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본 거죠. 오늘 본 7장 36절.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겠다. 4대 후에 백성을 인도해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 있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오죠.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들어왔다. 스테판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 4대가 언제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장 17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이 그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1대, 2대, 3대, 4대 하나님 창세기에 4대 만에 네 백성이 들어올 거야. 4대 후에 모세가 끌고 들어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4대를 어떻게 연수를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430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430년 나누기 4 하면 한 세대, 예수님 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07년 5개월이 돼요. 이게 계산기를 나누면 107년 5개월이 돼요. 한 세대 기준이. 자, 그러면 이 한 세대 기준을 지금 두 가지로 잡아보자고요. 107년 5개월이에요, 지금. 430년 나누기 4 하니까. 그러면 1948년 5월 14일이죠. 독립했으니까. 플러스 107년 5개월은 2055년 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2055년 그 안에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2055년은 지금 2025년이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하면 앞으로 30년 안에 요한계시록의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7년 대환란 다 끝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을 나와보자. 또 하나의 기준은 창세기 홍수심판이에요. 노아 500세 된 후에 셈 한 나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를 지었죠.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날 17일이라 그래요. 심판은 딱 100년에 100년. 500년에 불러서 방주 지어라 하시고 물심판 홍수를 600세 되는 해 2월 17일날 내렸으니까 이걸 심판 기준으로, 약간 세대 기준으로 본 거고, 심판 기준으로 보면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죠. 플러스 100년 하면은 2048년이죠. 심판 기준 하면. 지금 현재 2025년이니까 23년 남은 심판. 100년 기준으로 하면 23년 안에 7년 대환란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30년, 2055년 안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홍수 심판 때 100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더 7년 땡겨오는 거고 한 세대 기준으로 하면 7년이 늦춰져서 2055년이에요. 안 그러면 2048년이고 이 횟수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횟수를 성경은 두 말씀이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 이것이 두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횟수 우리하고 앞으로 제가 30년 못 살고 죽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 땅에 남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시고 아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남겨지지 않도록. 자, 마치겠습니다.